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함으로 주님을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이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난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나아가실 때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이 시간 함께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는 감동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비가 오는 수요일인데요, 대면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또 은혜의 비가, 또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가득 이 자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설교 전반에 걸쳐서 좀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건축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10일 SBS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보라색 건물이 두 동강나 쓰러지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인도 남부 관광 도시인 푸두첼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대피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애초부터 운하에 가까운 땅에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지반이 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부실공사의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강 옆에 바로 건축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는 처음부터 건물의 기초를 튼튼한 곳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짧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도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마치 강물에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들은 것에 유념할 때 말씀에 닻을 내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흔들리는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래서 마치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세상의 풍족 가운데 그냥 이렇게 흡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닻을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듣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들은 것에 유념하여 닻을 내려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1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2장은 예수님의 인성의 주제로 설명하면서 건물의 기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성 들여서 키운 자녀들, 애써 모아둔 재물과 명예, 관계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삶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 놓았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요, 2006년 상담학교를 배우면서 저는 믿고 또 신실하게 사는 게 이런 건지 알았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일단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근데 그것들이 내 삶에 또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바르게 살고 믿게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것들이 나의 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제가 대학을 안 가고 엄마가 원하는 그 동네에서 그 공무원 그거를 하라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됐지만, 그거를 하면 돈이 생기고 또 그곳에 오신 어르신들이 또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내 삶의 명예고 기반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담학교를 갔더니 거기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가 자신의 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호주에 오신 교장 간사님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자매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반을 흔들고 있는데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자매님의 기반이 누구에게 세워졌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그게 우리 가족, 그리고 제 명예, 그리고 제가 쌓았던 착한 일, 그런 거죠. 근데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됐는데 내 자아와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지금 내가 쌓아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할 수 있는데, 저는 내 의와 내 자아에 기반을 둬서 그동안 모든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 기반이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그것들을 기반을 다시 세울 때 일단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다시 세울 때 많이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을 세우지 않는 건 언젠가 무너지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 의와 내 자아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 힘을 덧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덧입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저의 기반을 예수님께 세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반으로 세워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또 예수님을 기반으로 세워야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 자의를 단단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반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반을 나의 의와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세워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본문은 지난 시간 살펴본 2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수신자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형제다.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거룩하게 했어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됨의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예수님의 형제의 중요한 거죠. 또 수신자들을 부르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불렀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대제사장이 속죄일, 그것도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함을 입었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요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 기자는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3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나갈 때 나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믿지 않는 가족, 이웃, 그리고 잠시 방학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 앞에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은 예수님의 직분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한번 잘 살펴볼까요? 3장 1절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사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사도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요. 3장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표현은요,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믿었던 우리 사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불렀던 거죠. 즉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하고 보내는 분인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참 특이한 거지만 사도의 뜻이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호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의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분이라는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구원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호칭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은 라틴어로요, 다리를 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중간에 끊어진 다리를 놓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혀진 담을 허무는데 자신의 몸을 사용하셔서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예수님으로 세울 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자신을 내어줘서 사랑했으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까 제가 실수한 것처럼요, 내 일과 내 자아로 노력한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내 자신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합니까?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가 목사인데,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내 어떠한가 상관없이요, 내 부족함과 내 실수와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끌어안으시는구나, 그래도 은혜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때 환경과 상황과 생각을 묵상하고 감정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다른 것에 붙들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그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로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예화가 있어서 잠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아버지는 가난해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고 그런 아버지의 무능함을 보며 자식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된다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빼고는 뭐든지 다 해줄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줄 것이다. 아들은 자라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인류 대학을 보냈고 자식들은 출세하여 사회적으로 지위와 사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출가시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야, 이제 연금만 받으면서 난 퇴직했으니까 남은 여생을 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만큼 했으면 아버지 노릇도 했고 그래 가족을 잘 이루었어 라고 생각할 그날,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느끼자 홀로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하자고 해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수술 앞둔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아플 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도 생각났어요. 아들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란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다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잃어버린 게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혹시 잘못되기 전에 자식들한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작이 된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자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얘기하자 아버지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란다. 이것을 명심해라. 사장인 아들은 아버지 바빠 죽겠는데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빨리 끊으세요.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요. 끊었습니다. 이제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하자 다짜맞자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라. 이거를 명심해라. 네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딸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지금 김성왕 붙잡기도 힘듭니다. 이런 말 하려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화처럼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반으로 세우지 않고 쌓아 올린 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잘 쌓았습니다. 인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 땅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는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반에서 우리의 삶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순절 기간 바쁘죠. 저도 바쁩니다. 근데 바쁠수록 주님을 집중하고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 말합니다.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는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모세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40이라는 숫자로 3단계로 그의 인생이 나눠집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광야의 생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바로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모세는 태어났지만 하나님 은혜로
바로의 딸의 건짐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왕자로서요 40년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보내면서 애굽의 문화, 정치, 좋은 학문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모인 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가르쳐줬던 그의 정체성은, 그 내면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고마워했으면 좋겠는데 모세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살인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도와준다고 했던 게 살인자라는 인식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것을 느끼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목자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목자로 생활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이유인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일에 아주 신실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그 모세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히브리 기자는요, 모세가 그 좋은 거 다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처럼 모세는 신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3장 5절에는요, 이렇게 신실한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한 것이지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집의 종이 아니라 집 주인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충성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네, 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충성하고 뛰어난 거 알겠다. 하지만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더 붙잡아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멋진 집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근데요, 그 칭찬하는데 건축한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집이 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칭찬해요. 하지만 건축한 그 사람이 있지요. 그것처럼 모세가 집을 잘 관리해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종일 뿐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을 비교했을 때 아들이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요, 그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보고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셔서 사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보고 들으시고 돌보셔서 사람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물에 사람이 빠져서 그 사람 건져주기 위해서 밧줄을 던졌어요. 안 잡습니다. 그럼 밧줄보다 더 큰 쇳줄, 끊어지지 않는 쇳줄을 던졌어요. 근데도 안 잡습니다. 그러면 붙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굳게 잡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생명줄, 이 줄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생명줄을 붙잡을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줄이 아닌 돈줄, 백줄이 아닌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에 세울 때 그 세우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너가 실수했고 너가 부족하고 너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라. 너의 생각 속에서 붙잡아라. 너의 마음과 생각, 이 심령 안에서 그분을 놓지 말고 붙잡으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장과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기반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도를 담아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잡힌 자의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시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우리 4절로 갈까요? 4절 예수님은 누구시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우는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풍성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천한 자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지금 잡힌 자에 놓여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눈먼 가운데 빛으로, 병든 자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친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생명과 치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도 제가 아버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욕을 알리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를 놓아 아버지 하나님 롱로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빠 제가 하나님 노래를 하나님 전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우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아픈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가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풍성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고통하며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우리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주인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함,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부족함들과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음으로 알미암아 다시 우리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세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거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쌓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붙잡고 하나님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과 실수 앞에 하나님 사단은 것을 묵상하게 만들 때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금요 한밤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고 지성소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22일부터 목요일이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 가운데 예수님 동행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이 단기 선교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오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출발하는 가브리엘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브리엘 선교 모임 그 후원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2일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월 24일 토요일 그리고 25일 주일에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월 23일 다락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다락방 개방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다락방이 세워질 텐데요. 다락방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해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이 나눠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이 다락방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 한밤 기도회는 치유와 회복 집회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금요 한밤의 치유와 회복의 집회가 봄학기 제자반도 치유 사역 제자반으로 운행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코로나 이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너무 많이 지치고 아픕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데요. 모르면 PPT를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구원의 역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전도하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한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로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을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강하게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월 22일 목요일부터 인도네시아 선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아버지 선교하는 귀한 선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또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 선교팀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아버지 지경을 넓히셔서 선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브리엘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모임입니다. 하나님 가브리엘 선교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 후원한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2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강사님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기반으로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그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24일과 25일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탕자의 비를 통해서 묵상하는 그 묵상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겨지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3일 다락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강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여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락방마다 주님 전파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락방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락방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여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금요 한반 기도에 치유와 회복 집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열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금요 치유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봄학기 제자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제자반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마음들 힘겨운 마음들을 잘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지성소의 깊은 예배 가운데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픈 이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월 아파 치료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사실상 의료 파업이 일어나서요 의료 체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전공자들이 떠나고 수술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한 분도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의료 체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빨리 종료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아픈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픈 이 정책이 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속히 파업이 종료되고 의료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픈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올바른 정책들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책들을 잘 냈을 때 또 의사들이 그들을 잘 협력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국민을 생각하고 아픈 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늘을 위해서 우리 의료 파업한 것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픈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원에서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 받고 있고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의료 체계가 무너져서 하나님 파업을 위해서 의사가 떠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병원에 집에 가서 지금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아버지 의사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도
정책을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도 아픈 이들 마음까지 아프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는 역사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정책들을 잘 낼 수 있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의사분들 가운데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환자의 아픔과 사랑들을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술하고 아픈 분들 또 병원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고 가야 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은 고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주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위로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주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각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의사한테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 우리 이 시간에 그냥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연이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저곳이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바른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속 북한은 도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나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정책과 경제와 미디어와 가정과 교육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품어주십시오.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우리 나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우리 나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 하나님 우리 교육계 안에 주님의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올바른 위계질서가 세워질지어다. 미디어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지어다. 정치계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성령님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그 북한의 도발 가운데 성령님 막아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가운데 첫사랑과 첫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땅 가운데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모리타니아 권경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사역 감당했는데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갈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선교사님 건강 예수님 만나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동 지역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땅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아버지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모리타니아 권경수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 지성소의 깊은 예배 가운데로 지성소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열방과 세계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열방과 세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중동 땅 가운데 아버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며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 세계와 열방을 지금도 운행하고 덮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고 기반을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선교사님들이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예수님께 세우고 말씀에 닻을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묵상함으로 지성소의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덧입고 그분의 사랑으로 덧입혀 우리의 상황과 부족함과 감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요.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